아름다운 것을 찾는 어떤 순례자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무엇보다도 믿음이지요.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또 한참 걷다가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군인에게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또 한참 가다가 데이트하는 연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각각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각각이에요. 이 순례자가 오랜 시간 지나서 집에를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침 예쁜 자기 딸이 막 뛰어나오면서 아빠, 그 아빠를 반기고, 또 아내가 해맑은 환한 얼굴로 여보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격려하면서 자기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순례자가 깨달았어요. 요즘으로 빙고 그래야 되나요?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왜냐하면 가정 공동체는 믿음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깃드는, 바로 그게 가정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먼저 만드신 가정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우리 이미 평범하게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가정에 있어야 될 요소들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주인으로.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 즉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는 가정,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돼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에덴은 최초의 가정이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 가정, 그게 에덴 동산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 좀 해보실래요? 이 에덴 동산에 만약에 문패가 있다면 뭐라고 썼을까요? 헷갈리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문패에 여호와라고 쓰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그 동산에는 행복이 넘치고 기쁨의 동산이고 평화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그 동산이 고통, 절망, 불행에 시작되는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랐어요.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고 죽음이 지나갈 때에 그 피가 바른 집은 다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문패가 되신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1,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후손이 땅에서 복이 있게 잘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세대주가 되주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기도 하시는 분 봤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세대주가 되시고 호주가 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가정의 경영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에, 우리가 경영을 할 때에 세대주 호주의 도장을 받고 또 마지막 결제를 받듯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따라서 가는 가정, 그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세대주요 호주가 되시는 거지요. 아멘. 가정의 위기,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 오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내 집에 손님 정도로 혹은 도우미 정도로, 손님한테는 자분자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죠? 손님은 그저 내가 주는 대로 대접하는 대로 입고 가는 거죠. 도우미는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이거 필요하면 이거 도와주고 저거 도와주고 도우미 정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손님이 아니고 도우미가 아니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가끔 백성들의 집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어요. 한 마을에 믿음이 좋은 과부, 소문난 이 믿음의 여자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가서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방문한 가장 영광스러운 손님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과부가, 예, 빅토리아 여왕님이 오신 거지요. 근데 여왕이 조금 섭섭한 듯해요. 사실은 그 답을 원한 게 아니라, 이 집에 오신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손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이신 하나님께 내가 아뢰이고 묻고 듣고 따라간다면 주인이 내 가정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내 삶의 경영을 간섭하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은혜 입은 사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 두 부부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의 말씀대로, 주인으로, 거기서 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걸 실행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크는 아름다운 명문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될 아름다운 가정의 요소는요, 재물을 믿음으로 관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믿음으로 관리하는 가정.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우리에게 정말 경제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도 잘 아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70%가 돈 문제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돈 문제가 별로, 나는 돈 신경 안 써, 그런 사람 계세요? 70%가 돈 문제예요.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60% 내지는 70%가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돈 얘기하면은 마치 속물처럼 생각하고, 야, 어린 게 무슨 돈 얘기야. 어이, 너는 공부나 해.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뭐 돈 얘기는 이렇게 해요. 근데요, 성경을 일찍이 알고 배운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경제력을 교육한답니다.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렸을 적부터 그들에게 가치, 중요성, 필요성 이런 걸 가르쳐 준대요. 자칫하면 돈의 노예가 되면 인생 망치니까.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는데요, 크게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직하게 돈 버는 걸 가르쳐 준다 그래요. 그래서 6살이 되면 하부타라 그래서 저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서 거기서 자기 거를 일부를 저축해서 이걸 가지고 네 이웃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그냥 경제를 가르쳐 주는데 어렸을 적부터 벌어서 남 주는 거,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기부하는 것들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서 경제관이, 그들의 경제관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돈을 쫓아가면 오히려 돈은 멀어진다. 그래서 용돈을 주는 것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대가가 있을 때 용돈을 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20살이 되면 부모 의지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키워서, 자식에게 장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강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경제력을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 세계 갑부가 다 유대인인 거 아시죠? 경제력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웠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경제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전도서 5장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도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그래서 기부 문화가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경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재물질을 통해서, 그래서 4,400여 명의 미국 사람들을 조사했더니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빚이 없고 경제를 넉넉하게 누리고 산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재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 땅에 누리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 가정이 살려면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은 무엇보다 부부간에 건강하고 원만함이 있어야 된다. 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수분과 자양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물이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아내를 왜 포도나무로 비유했냐면, 아내의 역할이, 아내의 덕이 가정을 이렇게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내 혼자 되나요? 그렇죠? 아내의 이 힘이, 아내가 이렇게 수분 역할하고 자양분 역할하는 가정의 힘이 되려면 남편과 더불어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촌이라고 그러고 혹은 한 몸이라고 그러지요. 부부는 흉어물이 없어요. 그죠? 웬만한 단점, 예만한 약점 다 부부간에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만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가정의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건강하지요. 그러면 이게 자녀들을 안정시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부모가 원만한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저께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나라에서 기념일로 정했어요. 왜 어버이날, 어린이날 있는데 왜 부부의 날을 또 정했을까? 가만히 사회에서도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돼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는 곧 부부의 문제가 오니까 반드시 사탄은 부부관계를 깨트립니다. 가정의 부부간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사탄은 공격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유업으로 이을 부부관계를 무너뜨림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사회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부부의 날을 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부부가 원만하고 건강한 이런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의 두 기둥, 사랑, 복종, 이게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두 기둥이, 복종과 사랑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잘 세워질 때에 집이 안정된 집이 되지요. 그 안에 자녀들이 안정되게 크게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면 칼날 만한 침대 위에도 잘 수 있지만 불화할 때는 16m 되는 침대도 비좁게 느껴진다.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 주님이 그녀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 아내는 남자의 집이다. 이렇게 탈무드에서는 얘기해요. 그만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부관계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부부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원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은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자, 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기서 감람나무를, 자식을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을 생산한, 이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이 기름을 가지고 치료제도 쓰고, 이 감람류가 굉장히 요긴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감람류처럼 요긴한 인생, 유익을 주는 인생, 감람류는 너무너무 오일, 우리 기름 올리브유 쓰잖아요. 좋은 거로. 그 올리브유예요. 너무 요긴한 거를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요긴하고 유익하고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밥상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곧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부모의 성경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고 자식 농사 잘 됐네.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농사 잘 됐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식 농사가 잘 돼서 후대가 더 잘 되기를, 후대가 더 요긴하기를, 후대가 더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구 충족을 위한 자식이 아니고, 내 대리 만족을 위한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에 맡겨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훈하는, 에베소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욕심에 의한 공부가 되면, 혹은 부모의 욕심에 의한 양육이 되면 자녀들의 가슴에 분노를 쌓아서 반항하게 되고, 그래서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위기 청소년 70 내지 80%가 가정 문제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성경대로 가르치는 그런 자녀로 양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막과 같다고 그러고 광야와 같다고 그래요. 이 사막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지요? 사막길에서 꼭 중요한 게 오아시스 아닙니까? 그렇죠? 사막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게 오아시스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사막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오아시스가 필요한데, 그 오아시스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수라고 얘기하셨어요. 솟아나는 생수. 또 이 오아시스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생수를 공급하는 곳. 그리고 또 오아시스는 주의를 지키는 것, 생수를 공급받는 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양육받으려면 첫째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주의를 바르게 지키는 그런 자녀로 양육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 사막 인생을 살면서도 넉넉하게 잘 걸어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로 상담하는 부모들의 고백이, 내가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자녀들하고 따뜻한 대화를 하고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을 더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자녀 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제가 오늘 가정의 주일이라 가정에 대한 얘기를 쭉 전하니까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긴 하네. 나는 부부관계도 왔고,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생길 거니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가정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이 확대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시온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다. 이게 단순히 육신의 자식만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번성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빌립보 간수장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죠?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산돼 가는. 자, 사도행전 10장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니. 고넬료의 가정은 로마 군인 집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가정,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가정을 이방 나라에 복음 전하는 이 통로로 쓰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실 텐데 그 기도 속에 빼놓지 마세요. 하나님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커가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 목사님이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가정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5가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재물을 믿음으로 관리하는 가정, 부부간에 건강하고 원만한 가정,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 그리고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런 명품 가정, 명품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